6월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질병과 싸우며 영광을 돌린다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변의 건강, 나의 건강, 신자가 된 이후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부모님의 어떤 질병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들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로 이끌어 가시고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또 목사님, 나는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 지금 건강한데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가 필요 없잖아요. 질병 속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건데, 첫째로는 질병의 인식입니다. 오늘 질병 걸리면 어떡하냐?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있니 없니 말해줘. 이게 이 말이 아니죠. 있느냐?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죠. 성도 중에도 병에 걸린다. 예수를 믿어도 병드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이 세상의 모든 이 인간이 겪고 있는 죄와 이 모든 질병들, 아픈 것들 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병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병 걸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병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또 내가 죄졌기 때문에. 맞잖아. 병 들었으니까 죄로부터 온 거라면서요. 죄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게, 예수는 믿었지만 내 삶에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저주와 형벌이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모든 우리 죄악들을 완전히 리셋, 완전히 구속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질병에 걸립니다.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모두 걸려요. 그렇지만 신자들은 그 질병을 마주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저지른 지난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이 저주를 주셨다. 이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저주는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이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다 가져가셨어요. 그럼에도 죄가 생깁니다. 병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병은 나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이 병의 치료 과정, 이 병을 겪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있는 것이지, 절대 이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명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명이 도대체 어디로 왔냐? 그러면 이제 한 곳으로 모아지거든요. 서동수 집사 이렇게 딱 가거든요. 그럼 이제 저랑 똑같아요. 체질이. 그러니까 이분이 왼쪽 귀가 안 좋으시거든요. 그럼 나도 왼쪽 귀가 안 좋아요. 힘들면 귀가 멍멍하대. 아빠가 지금 내 30년 뒤를 다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나도 저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유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겪는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는 암에 대한 유전자가 그게 있다 그래서 그게 있고, 탈모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막 이게 마음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암으로 죽었대. 나도 우리도 이렇게 된 게 너무 위험하니까 막 너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싫기도 하고, 왜 우리 집엔 이러고 주셨냐? 그러면 저도 이게 다 서동수 집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절대 그렇게 미안해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유전 때문에 이 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 때문에 잘못 생겼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못 막으시는 이런 거다. 그렇지 않고, 유전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생기는 거, 하나님께서 이 병의 치료 과정, 이 병에 걸리고 이 병이 낫고 이 병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어떤 변화들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세팅되는 것이지 지난 날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잔재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Don't waste your cancer, 이제 한글말로 번역된 거는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립선 암에 2번이나 걸리셔가지고 유명한 이제 설교자지만 다 이제 자신의 몸을 내놓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처지 속에서 자신의 이 병을 묵상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자니까 뭐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나 보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겠죠.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Don't waste. 원래 이분의 유명한 책이 삶은 낭비하지 말라 해서 Don't waste your life. 삶을 낭비하지 말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Don't waste your cancer. 암이 뭐예요? 쓰레기지. 암이 우리 인생의 쓰레기 아닙니까? 괜히 뭐 이상한 게 와가지고. 근데 Don't waste. 캔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책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병하는 것 자체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변형되어 갈 때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암이 퍼지는 것을 멈추실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하실 수도 있는 주권자입니다. 암세포가 점점 자라난다면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암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학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Don't waste your cancer. 암 때문에 내 인생을 지금 많은 일을 못하고 낭비하고 있다라고 세상은 바라본단 말이에요. 오늘도 뭐 어떤 분이랑 미팅을 하는데 몇 가지 그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강의 촬영이 좀 늦어졌대.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거 되게 아깝다. 이거 어떻게 해서 병에 걸리는 바람에.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에 그 아픔이나 부모님의 질병이나 내 삶에 뭐 그런 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치료비가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죠. 그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것에 왜 답답하고 분노하냐면 낭비하는 것 같거든요. 원래 해야 될 일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가족을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 가운데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건강하신 분도 계시죠? 적용은 이거예요. 해결하기 전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해결함으로 성취함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처리 과정 중에 해결하기 전에 지금 이 병에 대한 반응, 이 병 안에서의 평안, 이 병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사람 교회가 언제 영광 돌립니까? 교회 땅 매매한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영광은 언제 있냐? 역시 부동산을 사야 영광이 있는 거죠. 이거 뭐 월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언제예요? 대관했을 때부터. 영광은 언제예요? 사람이 없을 때부터. 기도의 영광이 언제 있습니까? 내 홀로 기도할 때부터. 맨날 그래. 뭐 기도에 사람이 없다고 뭐 다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는 분들이 와야 영광이 있지 말이야. 뭐 맨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이 언제부터예요? 텅텅 비어 있을 때부터. 해결 과정 중이에요. 아플 때 나으면 영광이죠. 그런데 아플 때 기도하러 나오면 영광입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다시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 중의 영광입니다. 두 가지 영광, 실천적인 영광을 향한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성화고 또 한 가지는 기도 부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첫째로 꼭 병을 이야기할 때 같이 오늘 지금 15절 16절 보면 병 낫기를 기도해라 해놓고 자꾸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병든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구원한다. 근데 죄를 범하였으면 사함을 얻을 것이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병이랑 죄랑 연결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면서 봐봐요, 죄 때문에 병 걸리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중요한 그 전치사가 if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 특별히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으시는 과정 가운데 부모나 내 형제가 갑자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질병에 당연히 걸릴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죄악, 어떤 질병 속에는 형벌로 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꾸 빠지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특정한 부분을, 그게 죄로 표현된 거예요. 그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 죄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건 미래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예전 걸 처리하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자들이 겪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향한 질병이에요. 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if예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나 내 자신이 어떤 일을 겪게 하실 때 이것을 간호하면서 그 간호하는 사람을 위하여, 혹은 이 질병을 스스로 겪는 사람을 위하여, 그 질병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미래의 회복을 위한 분명한 보장, 그 수단으로 죄가, 이 병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질병의 목적, 우리가 이 존 파이버 목사님 얘기인데, 암에 대해서 이제 낫는 것이 우리의 완성이다, 완치가 완성이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봐요. 암에게 패배하는 시점은 암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가 아닙니다. 암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실제로 암에 굴복하는 시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질병을 왜 주셨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나으면 완치, 성취, 영광, 이렇게만 바라보는데 낫게 하실지 늦게 낫게 하실지 안 낫게 하실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이, 그래서 이제 조지신학사들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치료제의 개발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뭐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못 써서 죽었다,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치되는 과정도, 암이 전이되고 치유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딜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게 패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변 사람의 어떤 질병이나 내 삶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뭘 낫게 해준다더니, 아버지 살리려고 저희 회사 다니던 과장님이 새벽 기도를 다니더라고. 담배 피는 과장님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바로 딱 끊더라고. 그거 다 사기야, 이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하나님도 없다. 너무 도식이 간편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성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그 모든 구성원들 속에 하나님이 죄를 없애시는 분명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부탁. 꼭 병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꼭 부탁해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교회 장로들 하면 교회 감독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띄워주십시오. 거기 기름을 바른다 그러면 좀 올리브유도 바르고 뭐 까놀라유도 바르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발라야만 효과가 있다,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이것도 학자들이 엄청 고민했어요.
기름을 발라야만 효과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모든 원어의 문맥들을 고려하면 이 기름은 상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꼭 기름을 발라야 되는 것은 아닌데 꼭 여기서 뭐라 그러면 너 병 걸렸지?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고 꼭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꼭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가장 낮아지느냐? 사람이요, 여러분 그 교회 보면은 절대로 이렇게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웬만큼 신앙생활 해보면 신앙생활 처음 해본 사람은 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이러지. 뭐 그래봐야 목사도 기도 안 하는 거 나도 다 알아. 다들 이렇게 살아요. 뭐 지기도나 하겠지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뭐 내가 기도 부탁해봐야 나도 누구 부탁 안 받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겸손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무슨 병 걸리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전화 안 하는 분 집사님도 전화 와.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병 걸렸다고. 그게 뭐냐? 기도해 주는 자와 기도를 부탁하는 자가 완전하게 겸손해지는 시간. 이게 기도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역자실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어떤 사람 보면 기도해 보면은 잘 낫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잘 고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 부탁을 하러 안 와. 너한테 기도를 부탁해도 안 나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어떤 능력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부탁하고 부탁하지 말고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일,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셨을 때 장로가 기도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낫고 싶으니까 능력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순종은 뭐예요? 너의 인생에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에 엄청 이 겸손하게 만드는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가 어떻게 하시느냐? 상호간에 겸손하게 만드시는 일이 뭐냐? 목사님 내가 진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데 이게 이런 질병이 있어요. 이걸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봐야 안 나을 것 같거든. 근데 기도해 주는 사람과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모두가 겸손하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고치시는 하나님, 그의 뜻이시면 고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나의 기도의 열정도 아닌 거예요. 온전한 말씀의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통하여서 기도를 청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일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질병에 대해서 자꾸 완치의 초점, 치료가 언제 될 것이냐, 치료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병든 자를 믿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우리 교회 끝나잖아요.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교육자실에서 내 기름 안 마르게 걱정하지 마요. 교회 식용유 갖다 놓고 묻고 이러지 않을 테니까 정말 같이 그냥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현수 목사님도 같이 오자고 해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그 겸손한 모습 자체가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God's will,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병 이후의 영광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다 탄식하는데 신자들의 탄식은 미래를 위한 탄식이다. 로마서 8장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지금 탄식하고 있다.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 몸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속량될 것을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이 어떻게 나오냐? 탄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들에게 보장된 이 약속, 이 질병 가운데 탄식은 내가 이거 암 못 고치고 죽네, 이거 우리 부모님 못 고쳐드리고 내가 천국 보냈네, 이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탄식은 언제나 미래를 향한 탄식입니다. 우리가 탄식이 미래를 향해 있는 게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최현지 사모님의 탄식이에요. 탄생의 탄식. 이해가 되죠? 언제 나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막 탄식해요. 근데 이게 후회의 탄식, 아프다의 탄식도 있는데 이게 과거의 탄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미래의 영광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신자들의 가정, 믿는 자의 자녀, 믿는 자의 부모 아프다고 탄식을 합니다. 막 부모님 보기가 힘들어요.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탄식은 절대 헛되지 않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 완전한 몸의 속량에 영광을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과정이고, 분명히 같이 기도하면서 견뎌나가야 될 영광스러운 과정이다. 오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과정 중의 영광이에요. 과정 중의 영광. 절대 저주가 아니다. 왜? 저주받으신 분이 누구신 거 너희들이 알지 않니?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몸의 속량,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이죠.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 받으셨습니다. 신뢰하고 절대 결코 후회와 남은 저주가 있는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질병 속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 청하여 기도하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